1952년 아프리카 가봉에서 일하던 한 사람이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됐습니다. 노벨상을 수상하기 위해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가는 기차에 탄 그를 인터뷰하기 위해 신문 기자들이 1등 칸으로 몰려들었습니다. 1등 칸에서 찾지 못하자 2등 칸으로 갔지만 거기에도 없었습니다. 혹시나 하여 3등 칸으로 갔을 때 가난한 병자들을 치료하고 있는 그를 만났습니다. 왜 1등 칸에 타지 않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곳에는 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라고 대답한 그는 알베르토 슈바이처 박사였습니다. 마가복음 2장 11절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하시니라. 내가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하면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께서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이 겪었던 실망은 상상을 넘어섭니다. 규모어리가 듣게 하시는 모습을 직접 보았고 소경이 눈을 뜨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나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모습을 보았고 나귀를 타고 환호 가운데 입성하시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분명히 메시아임에 틀림없는 분이 참혹하게 십자가형을 받아 돌아가시다니 전혀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무덤을 방문한 여인들이 슬픔이 앞을 가리고 있을 때 두 천사가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절 6절입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비록 예수님은 돌아가셨지만 죽은 자들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다. 살아나셨으며 지금은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살아계실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어떤 식물은 씨를 뿌리면 하루 이틀 만에 싹이 트고 빠르게 자라지만 대나무는 씨를 뿌리고도 한 달 이상 혹은 3년 이상 싹이 나지 않습니다. 마침내 4년 혹은 5년이 되던 해에 싹이 올라오자마자 자라기 시작하여 25m, 필리핀의 대왕 대나무는 35m까지 자랍니다. 소나무가 30년 걸려서 자라는 양을 대나무는 하루에 자랍니다. 비바람에 견딜 수 있는 높은 나무를 지탱할 수 있는 뿌리를 형성하기 위해 땅속에서의 4, 5년의 시간이 걸리듯 생애를 잘 준비하기 위해서는 고난과 좌절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출애굽기 7장 7절입니다.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 여러분을 오늘까지 준비시키셨습니다. 지금 늦은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이 주님을 위해 일하실 때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지만 제자들은 아직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무덤에서 시체가 사라졌다는 소식을 들은 요한과 베드로가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나이가 어린 요한이 먼저 무덤에 도착하여 무덤 입구에서 안을 들여다보기만 하고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나중에 도착한 베드로는 안으로 달려들어가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수건과 세마포를 봤습니다. 요한복음 20장 9절입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제자들은 빈 무덤을 보고도 예수님의 부활을 짐작도 못했습니다. 비록 말씀을 듣고 머리에 기억하고 있어도 성령께서 깨우쳐 주지 않으시면 부뚜막의 소금과 같습니다. 오늘도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의 지식을 믿음으로 연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에 참여하는 선수들은 출전 선수로 선발되고도 경기가 열릴 때까지 가족과 친척들을 떠나 선촌에 들어가 비지땀을 흘리며 연습합니다. 그들의 목표는 금메달입니다. 그런데 1등을 하고도 금메달을 놓친 선수가 있습니다. 2018년 자카르타에서 열린 아시안게임에 체조 선수로 출전했던 서울시청의 한 선수는 도마에서 최고 기록으로 금메달을 받게 됐지만 너무나 감격한 나머지 아주 작은 실수를 범하여 금메달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감점의 원인은 심판에게 인사하는 규정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입니다.
그러므로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경기는 규정대로 해야 하고 신앙은 말씀대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기 전과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가 달라졌습니다. 부활하시기 전에는 선생과 제자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후 예수께서는 놀랍게도 제자들을 제자로 대하시지 않고 형제로 부르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반가워 어쩔 줄 모르는 마리아에게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고 요한복음 20장 1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은 성육신을 온전히 이루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인간의 형제가 되셨습니다.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께서 아담이 실패한 곳에서 인간으로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종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형제로 받아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크고도 놀랍습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들은 자녀를 사랑하며 잘되기를 바라고 구원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날 세상의 유혹과 사단의 공격이 자녀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수천 년의 경험을 가진 사단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자신의 손아귀에 넣을 수 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끝까지 가장 잘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자녀들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전도서 12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은 이를수록 빠를수록 좋습니다. 영생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 2명의 제자들은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지만 깊은 상실감에 빠져 있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예수란 분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기대했었다고 말했습니다. 여인들이 예수의 무덤에 찾아갔을 때 천사들은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고 하며 갈릴리에 계실 때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8절입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의 말씀을 기억했을 때 희망을 얻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은 예수께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도 많이 읽고 머릿속에 저장해 두어야 합니다. 위기가 닥쳐올 때 성령께서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시고 말씀이 성취된 것을 기억하게 될 때 희망이 새로워지며 용기를 얻게 됩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시기는 태어나서 만 3살까지입니다. 만으로 3살까지 신경세포의 회로가 일생을 통해 가장 활발하게 발달하며 고도의 정신활동을 담당하는 대뇌피질을 이루는 부분, 즉 전두엽, 후두엽, 측두엽이 골고루 발달합니다. 바로 이때에 무엇보다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잠언 1장 7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으며 9장 10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했습니다. 어린아이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세상 지식을 걸러내야 합니다. 학교에서 먼저 배운 세상 지식으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걸러내버리지 않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산이나 들을 가리지 않고 어디에나 내리는 소낙비는 재앙이 되기도 하지만 잘 준비된 농사꾼의 메마른 논과 밭에는 축복이 됩니다. 예수께서 엠마오로 가실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그들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거웠다고 누가복음 24장 32절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들이 처음 말씀을 읽었을 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말씀을 풀어주셨을 때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평소에 말씀을 읽고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어도 읽고 기억하고 마음에 두면 성령께서 오셔서 풀어주십니다. 그러나 말씀을 준비하지 않은 이들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